되는 건가? 항상 그 빨간 거는 하는 거잖아. 글씨 이상. 잠시 세상에 우리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등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발길 닿은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홍광호 사모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고 김덕순 권사님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가신 날이므로 우리가 기념하며 추도식을 갖사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족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님께도 잘못한 것이 많이 있었던 것을 통회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 굳센 신앙으로 채워주셔서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땅만 내려다보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의 눈을 떠서 하늘의 영광을 능히 쳐다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맡아 인도하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6편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노니 생명이 되신 지
반석이 되신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도의 죽음을 소중히 보신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했습니다. 300년 전에 프랑크푸르트라는 독일의 도시에 부자 유대인이 한 분이 살았습니다. 상당한 큰 부자에서 귀금속과 엄청난 황금덩어리 사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빚만을 많이 지고 빚덩어리만 남겨놓고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법정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인의 재산을 전부 차압하고 차압하라는 이제 판결을 갖게 됩니다. 땅땅땅 법원에서 허가를 해가지고 모든 빚진 것을 갖다가 이제 차압을 하라는 그런 판결들입니다. 그래서 당국자들이 와가지고서 돈 될 만한 것들은 전부 이제 보세요. 붉은 딱지를 전부 붙여놨습니다. 압류하고 금덩어리, 귀금속들 전부 다 빨간 딱지를 붙여놨습니다. 심지어는 테이블이라든지 또 의자 같은 거, 그리고 소파 같은 것들에도 압류, 붉은 딱지를 붙여놓고 침대에도 붙여놨어요. 모든 걸 다 그냥 압수해 가게 되었습니다. 법정의 판결에 대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이 원통한 과부가 남편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 앞에 가서 목 놓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통한 사연을 하늘의 법정에 하소연하고서 한참 울다 보니까 주변을 이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제 남편의 묘지 앞에 이렇게 가서 원통한 사정을 가지고 촛불을 밝히고서 기도하고서는 보니까 옆에 그냥 묘지 자리만 있지 묘비명도 없고 다 그냥 이렇게 멋있는 묘비명 있고 그런데 너무 불쌍합니다. 비석도 없고 어떤 그냥 이렇게 여기에 이제 묘지라고 하는 흔적만 있는데, 그래서 남편의 묘지에 이제 촛불을 올리고서, 그리고 남은 촛대가 하나가 있어서 너무 불쌍해서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 촛불을 밝히고서 그 불쌍한 영혼도 하나님이 구해 살펴달라고 간절히, 얼마나 나보다 더, 그리고 자기는 남편의 비석이라도 이제 해놓고 그랬는데 참 비석도 없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법정 대리인이 와가지고 여인의 소유물 전부를 모아가지고 차 앞에서 이제 마차에다 잔뜩 싣고서 갔습니다. 그녀와 자녀들이 울면서 아무리 간청해도 이제 소용이 없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이제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잔뜩 이제 그냥 차압된 것을 싣고서 가는 마차를 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지나가는 길손이 다 가로막고서 어째서 이렇게 참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고인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무 빚을 많이 지어놓고 와서 법정 판결이 나서 이제 그의 돈 나갈 만한 것은 전부 이제 차 앞에서 간 것이다 하는
그런 실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딱해가지고 길수에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갚아야 할 빚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 여차여차 얼만큼 된다. 그러니까 이 길손이 아예 그까지 돈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람의 살림살이를 전부 차압해 가면은 그 불쌍한 과부는 어떻게 살아가는 말이냐. 그런 내가 당장 그 현금을 다 줄 테니까 갖다가 다시 생활용품들 필요한 것들을 갖다 가구를 갖다 돌려줘라. 돈이야 받으면 그만이지 구태여 이렇게 구차한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돈을 이제 현금을 다 받고 나그네한테 받고 차압했던 물건을 다 이제 돌려다가 되돌려 줬습니다. 그리고 어서 빨리 그 길손을 찾아가서 감사하라고. 길 가다가 이렇게 어떤 길손이 당신이 남편의 지고 간 빚을 전부 현장에서 현금으로 다 갚아줬기 때문에 살림살이 가서 들어주는 거니까 그 길손이 떠나기 전에 빨리 가서 감사하라.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에 랍비를 찾아갔어요. 빈나우스 호르웨비치라고 하는 그런 랍비를 찾아. 이 사람도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여차여차 그 사정을 얘기했어요. 저희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왔는데 이제 집달리기 와서 전부 차압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덤에 가서 엉엉 울었더니 그 옆에 아무 묘비명도 없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있어서 그에게 촛불을 밝혀놓고서 한참 그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차압해 갔던 그 모든 물품을 들어주고 그 현찰로 돈을 다 빚을 받았기 때문에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아무리 찾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그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랍비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교구에 속해 있는 훌륭한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신앙은 경건한데 후손도 없고 또 남겨놓은 돈도 없고 생전에 그는 돈이 있으면 전부 남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 비석하나 쓸만한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분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 선한 일을 하신 것 같다. 그러니 그의 기일마다 꼭 기억해서 추도식을 해주고 그리고 카드시도 정성껏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비석도 하나 좀 세워줘라.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 큰 빚을 다 갚아줬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비석도 이제 와서 비석이 없는 곳에다가 아름다운 비석도 세워주고 그리고 카드시도 이렇게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유대인들은 1년 동안을 추도식을 이제 해당해서 해줍니다. 카드시도 가서 꼭 해주고 그리고 기일날이 되면은 추도식도 무덤에 가서 참 촛불을 밝혀주면서 해줬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그 큰 복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엄청난 빚 갚을 길이 없는데 불쌍한 영혼 경건하게 살았지만은 후손이 없어가지고 묘비 안에도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목놓아 울어주고 촛불 한 자루 켜줬는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김덕순 권사님 기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맞으면서 그가 참 평생 예수를 잘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 참 힘들게 살면서도 더 불쌍한 병자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다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좀 일찍이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그 기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생전에 참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부모님이 전해준 모든 것을 유전받아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돈은 물려받지 못했는지 몰라도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또 사랑과 우애와 이런 것들이 유산으로 우리에게 좀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것을 살찌우고 복되게 해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또 그의 후손들은 또 자기들의 후손에게 물려줘서 이 믿음의 계승이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 추도식의 큰 목적 가운데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지 인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것을 물려받은,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물려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믿음도 물려주고, 만약 우리 대에서 믿음이 다음 대로 물려주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보다 큰 참 슬픈 일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합니다. 갈보리에 십자가가 있었죠.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십자가는 게시다스의 십자가, 왼손 쪽에 있는 것은 게스타스, 디스마스하고 게스타스, 이렇게 오른쪽에는 디스마스, 왼쪽에는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했던 게스타스, 이런 두 십자가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이 게스타스나 디스마스나 똑같이 평생 못된 짓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덕분으로 디스마스는 크게 통에 자복하고 낙원을 아파하고, 게스타스는 똑같은 순간에 마지막 길에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스마스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마지막 회개하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낙원을 허락받았으니까 거기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한 부자가 있는데 너무 잘 살으니까 호화롭게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해 놓고, 그리고 친구들과 친척들을 불러다가 춤추는 사람들까지 불러다가 이제 파티를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연락하고 잘 먹고 잘 지내는 거, 많은 손님들을 불러다가 잔치 베푸는 거, 이거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기름진 음식으로서 동료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과 진짜 불러놓고 잔치할 수 있다고 얼마나 그게 참 복되겠어요. 그렇게 잘 사는 영혼이 있었는데 그의 문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불쌍한 거지가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서 먹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들이 그의 친구여서 헌대를 핥아주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같은 날 같은 시에 둘이 죽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그 영혼이 천사들이 이끌림을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부자도 이제 죽어가지고서 그냥 후손들이 엉엉 울어주고 화려한 상여가 나가면서 이제 장례를 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마귀가 데리고서 음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고덩이에서 이 부자가 그냥 큰 뜨거운 곳 속에 죽을래도 죽지도 못하고 있는데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 자기 집 문전걸스가던 나사로가 보입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낙원에 아브라함 품에 그 불쌍한 나사로가 그냥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서 이렇게 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명하여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우성에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와 우리 사이는 큰 간격이 있어서 여기서 걸려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올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세상에 살아생전에 참 화려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나사로는 너희 집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서 생존하고 살았는데 그런 살아생전에 경건하게 주님을 경외했으니 죽어서 이렇게 낙원에 있는 것이고 너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부유로 경외했으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거절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느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전도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부흥사도 있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권고를 받아서 믿으면 좋고 그렇지 못하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그런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집도 장만해야죠. 가족들 생계도 이끌어야죠. 또 애들 교육시키느냐고 빚도 많이 지지. 그냥 이렇게 빚만 자꾸 늘어납니다. 너무 힘든데 그런데 주님을 믿고 그러면은 가는 가시밭길이 힘들고 가시덤불 엉겅퀴 전 갈 때 독사 같은 것들에 있는 길이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같이 멍에를 내 멍에를 지고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를 베면은 이 사람은 그냥 힘들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힘을 써주기 때문에 눈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빚도 사라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함께 씻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빚더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가시덤불 엉겅퀴는 꽃길로 변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런 행복이 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창의와 자비와 형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어지면서 너무나 쉽게 복된 일을 하게 되더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려운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을 잘 믿어서 고인이 가졌던 믿음에다가 더 복된 믿음을 덧붙여 가지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품성, 좋은 덕 있는 믿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마음의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찬송가 3, 4절 아까 부르던 찬송가의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실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바다 쏘서 주와 함께 길이 서리 한숨 가시고 요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덩달아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주옵소서. 여기에 나라와 관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왜 자꾸 꺼져? 여기가 잘못되더라 정말.